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상황, 다른 마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상황, 다른 마음.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고요. 1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단지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는데,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상황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 상황을 보면서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까운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자,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어요. 여러분 꽃 좋아해요? 자, 장미꽃이 있는데, 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친구는 이 장미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와, 예쁜 장미꽃이 있다. 근데 가시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가시는 있지만 장미꽃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A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이제 해가 다 졌네. 해가 다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B라는 친구는 와, 이제 해가 떠오른다. 이제 아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서 A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주일인데 왜 늦잠 못 자고 교회 가야 돼. 아, 주일 싫어. 학교 갈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 와, 오늘 기쁜 주일이다.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상황에서 A에 가까워요? 아니면 B에 가까워요? A에 가까워요? B라는 친구도 있고 이제 A라는 친구도 있겠죠. 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곳 교회에도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뭐 A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B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A라고 했다고 해서 항상 A처럼 생각하진 않아요. 어떨 때는 A처럼 생각하고 어떨 때는 B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긍정의 힘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자라고 하는데, 거기 담겨있는 긍정의 힘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이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성품을 또 배우는 중에 배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부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 그런 긍정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배웠고, 거기서부터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긍정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을 밝고 희망차게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함.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이란 마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밝고 희망차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겪을 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장애물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인데, 먼저 이 빌립보서라는 것,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포함되어 있는 좀 성경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먼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 많이 들어봤죠?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떻게 유명하냐?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편지들이 많아요. 몇 개 있을까? 혹시 바울이 쓴 편지 몇 개인지 아는 친구? 몇 개? 66개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자, 그 중에서 바울의 편지가 몇 권일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27권 중에 27권이 바울의 편지야?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는 빠질 거죠. 이건 편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개냐면은 13권이에요. 13권. 많이 썼죠. 그러니까 신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엔 13권, 거의 절반을 바울이 쓴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고, 바울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는 불량 순서, 그러니까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로 성경책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긴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짧아진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가 바울의 편지의 시작입니다. 로마서가 신약 성경에 몇 번째 있죠? 6번째. 국민이 훌륭합니다. 로마서는 5번째 있어요. 그죠? 5번째 있는 책이고, 그 로마서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9권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부터 빌레몬서라는 게 있어요. 빌레몬서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잘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죠. 자, 그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4권으로 13권인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앞에 9권은 바울이 편지가 누군가에게 썼을 거잖아. 뭐, 친구들 편지 쓰면은 뭐 아빠한테 쓸 수도 있고, 친구한테 쓸 수도 있고, 분명히 대상이 있잖아요. 그 앞에 9권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할 말이 있으니까 편지를 쓴 거고, 뒤에 4권은 개인한테 쓴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누구한테 썼을까? 빌레몬에게 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각 교회나 개인이 어떤 편지로 바울이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해줄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빌립보서 말씀은 이 빌립보서 포함해서 4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이면 무슨 책일 것 같아요?
옥중서신이 무슨 뜻일 것 같아? 말이 좀 어렵죠? 알 것 같아. 시우 얘기해 볼래? 감옥 안에 무슨 오, 맞아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은. 자,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쓴 거고, 감옥에 쓴 편지가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도 그럼 어디서 썼다? 감옥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이 감옥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용소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감옥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집 안에 갇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이 못 나가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어떤 자유가 허용됐냐면,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만날 수 있고 그 정도의 자유는 허용이 됐지만 어쨌든 집 안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못 나갔을까? 2년 동안 못 나갔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그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라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게 이제 전해진 편지인데, 바울은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죄명이 있을까요? 죄명이. 예수 믿었다고. 맞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바울이 한 일이 뭐죠? 바울의 직업이 뭐죠? 바울의 직업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도로서의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바울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런 죄수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괜히 예수님 말 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네. 그냥 원래 사는 대로 편하게 살았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건데 괜히 예수님 말 들어서 예수님 말 따라 순종하다가 감옥에나 갇히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성격상 안 했을 건데,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죄수의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었냐?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바울이 믿었던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고 그 2년 동안에도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번 생은 끝났어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편지도 써서 그들이 어려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 했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도. 자, 그래서 그렇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그런 바울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바울은 이랬는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좀 좋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자, 두 가지의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우리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끼리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없어도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해서 바울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바울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바울이 지금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괴로움에 더 괴롭게 하려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을 잘 알고 그 바울을 더 돕고 또 이 교회를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은 그래 참 바른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은 영 동기도 불순하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은 무슨 목적이든 간에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이든 그게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들의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그걸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 어려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한 건 딱 하나였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목적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어려움을 가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울은 가장 기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들로 마음이 어려워지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교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바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엄청난 긍정적인 그런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긍정적인 성품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자신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자신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까?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그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내가 겪는 상황에 낙심하거나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볼 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긍정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기도회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기도회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갔죠.
그래서 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기도로 좀 새로운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기도라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훈련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겨울 성경학교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불편하지 않은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기도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읽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에게 주신 이웃들 친구들과 가족들을 더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오늘 신학기 기도회를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친구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의 그 훈련을 쌓고 또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읽어나가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게 좀 도와주시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타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그 삶의 말과 행동이 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더 함께 커져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자,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 드릴 것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를 또 가고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반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또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친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반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또 만나게 될 새로운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친구들도 아직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학교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그 마음에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참된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을 더 보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내 주변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전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기도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또 새롭게 학교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또 새롭게 학년을 다들 올라왔는데 많은 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대학교도 가고 또 직장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꿈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세상의 결정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한 기도를 하고 또 공부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올 한 해 이번 학기에 또 학업의 그런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 새로운 학기를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공부, 또 학원에서의 공부가 또 이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공부를 우리가 왜 하는지를 알 때에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학년을 진급하고 또 나중에 커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로 세상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가 그저 나의 그런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그 꿈들이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정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 공부한 모든 과정들이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모든 학업의 과정들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그런 매일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친구들이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만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더 이상 말썽만 피우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더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힘쓰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더 공경하게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제 한 학년씩 이제 진급한 만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도 더욱더 화목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전하는 그런 것들이 삶에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면서 교회에서 예배자로서 더욱더 성장하는 올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올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또 친구들과도 화목하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성장하는 하나님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이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시간 동안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넘치는 믿음이 아버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에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또 이 날을 정해서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점검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와 또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의 그 삶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친구들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도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또 가정에서도 형제들과 더욱더 화목하기를 힘쓰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에 힘써서 그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정적인 성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로부터 우리 친구들로부터 긍정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또 선포함으로써 가정이 바로 세워져 나가길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들과 모든 친구들과 또 더욱더 친하게 지냄으로써 이 안에서 또 교회에서 안에서의 그런 교제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1학기가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길 원하고 우리 친구들 또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훈련이 더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문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